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였더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우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많이들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일 겁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해석까지 상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목적이죠. 그 목적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왜 그 말씀에 대한 결과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떤 밭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의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4가지의 밭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길가입니다. 이 경우는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은 전혀 그 말씀에 마음을 열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배 때에 와서 앉아 있었지만 아무 생각이 없었거나 다른 생각을 했거나 멍하니 있어서 그야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 버리는 상태입니다. 사실 들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태죠.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존중과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이 길가 같은 마음, 길가 같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기대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런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배를 한다, 드린다 하면서도 말씀을 읽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얼마든지 길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없이, 말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분명히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 있기만 하면 뭔가 많이 듣기는 들은 것 같아도, 뭔가 많이 보고 읽은 것 같아도, 공부는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 정작 남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가 같은 상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허겁지겁 예배하거나 바쁘게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린다면 말씀에 집중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자리에 앉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예배의 깊은 자리로, 말씀의 깊은 자리로, 기도의 깊은 자리로 절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비우고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적입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나 또는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돌아보고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지 우리에게 말씀을 맞추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말씀만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종처럼 부리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가 지속이 되면 결국 그 마음은 굳어지게 되어 길가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높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말씀은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은 말일까요? 그 말씀에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 우연히 들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매우 기분이 좋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자신의 가치관과 비전과 인격을 바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생기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돌짝밭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에 진지하게 아멘으로 응답하고 모셔야 합니다. 듣고 기분 좋은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되고 곰곰이 그 말씀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묵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새로워져야 할 것은 새로워지고 붙들 것은 붙들고 헌신해야 할 것은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말씀이 자신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던 불밭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 삶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주는 평안의 능력, 염려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의 능력, 유혹과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감사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가시던 불밭의 사람의 이 문제는 듣고 배운 것은 많은데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능력까지는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중심은 아직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과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만 관심을 쏟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염려, 유혹, 욕심에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든지 또 다른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니 욕심낼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밭은 좋은 땅, 기름진 땅입니다.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애매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포도나무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원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비결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순종이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인격과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변화와 성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믿으면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는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기대와 바람대로 말씀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하겠는데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여부는 우리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받아들여 실천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배워도 좋은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와 성숙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결실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딱딱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부드럽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듯이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밭을 잘 갈아엎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답하고 또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첫째, 지금 자신의 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길가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그리고 기름진 땅입니까? 둘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셋째, 말씀이 역사하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 꼭 제거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좋은 밭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은 다 좋은 땅, 기름진 땅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배병홍 장로님, 오늘 키모를 위한 시술을 받고요. 그리고 키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키모의 효과가 정말로 좋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희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희경 집사님, 지수영 집사님, 왕여홍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중에 있는 노창덕 권사님과 연로하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날마다 넘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문들을 다 아실 것입니다. 주여 평화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